지난 6월 달에 오마하의 현인으로 알려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무려 놀라지 마세요. 오마하의 현인인 투자의 귀재, 전 세계 보자 순위 한 3위쯤 되는 55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 밥을 같이 먹는데 무려 35억 원. 35억 원의 돈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식사했던 적도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그 정도 돈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자신도 돈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5억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워렌 버핏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돈을 내고, 또 워렌 버핏은 그 돈을 받아서 또 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많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과의 한 인간, 워렌 버핏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저희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좀 안 그러겠지만, 아마 진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진짜 알 수만 있다면 수백억 수십조 원을 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보다 독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나아만의 나아감 생각해 봤어요. 나아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동기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어려움, 그 안에 있었던 불편, 고난,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극적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완전한 겸손, 그의 장군의 옷을 다 벗기시고 그의 문둥이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죠? 병고침 받은 후에 그가 병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끝났다는 게 아니고, 병고침 받은 후에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과 열정이 생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소극적인 동기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엄청난 속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대부분 어땠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대거 주님께 돌아왔어요. 대거. 그런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 그렇게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나아만의 나아감이 소극적 동기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나아감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사실 적극적인 동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나아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마치 에녹이 그의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그냥 제테오가 아니라 에크제테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하고, 혹시 이 가운데 소극적인 동기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달라져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소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의 동기는 소극적이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평상시에 이제 신앙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쪽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의식,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난 수준의 범죄자거나 또 삶이 완전히 방탕한 채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또 엄청난 슬픔과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처음에 이런 말씀 많이 읽고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 대중에게 주신 말씀, 물론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정황적으로 봤을 땐 그 한 여인에게, 예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무엇으로 간주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간주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 무관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아왔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도가 필요하여 주님께 다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 그들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다소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사는 주거지는 사마리아 성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서로를 경원했습니다. 증오하고 서로를 경멸하면서 멀리했다는 뜻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고 그리심산에 그들이 따로 정해놓은 예배 처소를 두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이 세겜 땅,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이곳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베델 지역은 특별히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곳으로 나누어졌을 때, 특별히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두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송아지를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심스러운 표현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완전 사람도 아니야. 완전 혼합주의자들이야. 쟤네 다 여기 이방인들하고 다 얽혀 살면서 그들의 혈통이 다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어떤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털썩 우물가에 주저앉은 후에 그 여인이 정오쯤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우물가로 보통 나오는 여인들의 시간이 있어요.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은 오전에 그룹을 지어서 나옵니다. 우물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또 이른 아침에 태양이 뜨겁기 전에 같이 모여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큼은
오전에 오지 않았어요. 정오에 뜨거운 광야의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이 우물가로 나온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태닝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반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정오에 혼자 우물가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과의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하는 것이죠.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말한 걸로 봐서 이 여인은 남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5번 이상 결혼했고 지금 있는 사람은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동거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남자들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본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아마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받아칩니다. 이 물은 이삭이 요셉에게 준 물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물인데, 우물인데 당신이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 크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전혀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소생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건 참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기응변으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속된 말로 시전하시죠? 미리 아심.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알았느니라. 예수님은 다 미리 아세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때 이 여자가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은 아니에요.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조차도 남편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 존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마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왜 이 여인이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사 다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다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 기르러 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여성 공동체는, 여성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데 자기 옆에는 아무런 다른 여성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 여성 공동체 내부의 완전한 적이에요. 완전한 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어쨌건 물은 마셔야 돼요. 어쨌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떠오긴 해야 되는데 모든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물을 뜨는 이곳까지 온다는 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기 오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연히 여기까지 가셨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코스 중에 사마리아 코스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코스는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물론 더 빠른 직선 도로긴 하지만 아주 급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일반적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여자 만나려고. 이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오셨고, 간신히 정오에 이 여자가 물들어 나오는 시간 맞추셔서 가시느라고 남들 잘 여행하지 않는 정오 시간에 걸어가셔서 그 우물가에 지친 모습으로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 한 명 만나 주려고. 이 여인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완전히 버려진 채 그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 공동체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남자들에겐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미모,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성적 매력들을 분출하며 자기 나름대로 높은 자존감 속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아름다운 외모,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매력들은 금방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서 결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했는데 지금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슬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선 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러한 남녀 문제로 이제 좀 갈등을 겪거나 이런 거면은 이 자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해자로 평가받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왕따가 되죠. 거의 왕따가 돼서 같이 뭐 식사도 못 하고 같이 대화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큰 교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상태까지 끝까지 추격한다는 거죠. 끝까지 추격해서 그 여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 대화의 기법들은 아주 부드럽지만 또 아주 냉철하게 그 여인의 삶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던 거죠. 처음에 뭐같이 다가갔습니까? 이 우물과 관련된 그 여인의 상황까지 다가갔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남편 데려와. 그 이후에는 그 여인의 삶의 중심에 이 여인이 왜 우물가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남편 문제였던 것을 예수님이 직면하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 그 여인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미리 아심을, 그녀를 향한 미리 아심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녀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확인하고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맞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우회적으로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다 안다는 뜻이죠. 우회적으로 예수님 다 맞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확인한 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예수님 앞에서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났고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동기나 목적,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음을 확인한 후 그 여자가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다른 질문이 없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엄청나게 세속적인 사람이고 쾌락에 이끌려서 삶이 점철되어 왔던 사람이죠. 이 여성에게 있어서 예배하자고 하는 것, 교회 나가자 전도하는 것, 나 그런 데 관심 없어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깊이 다가가셔서 그녀를 완전히 송두리째 파헤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냐 이거죠. 내가 여기 왜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너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지? 너 남편 5명이나 있지? 그것을 다 우회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오도록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그녀가 자기의 마음 안에 있었던, 내면 안에 있었던 고백을 딱 열 때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도 종교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인, 조금도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 없을 것 같은 이 여인, 조금도 하나님 만나는 데에는 무관심할 것 같은 이 여인 내면 안에 선지자를 만나서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의 내용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삶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꼭 술을 한 잔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저한테 그때 전화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술을 만취 상태로 꼭 전화를 해요. 그럼 꼭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너 또 하나님을 자꾸 그래, 내가 감히 지금 술 먹고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해요.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 어디 계셔? 어떤 친구 있는데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살 힘도 없을 만큼 아버지가 철저하게 우리 가정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술 먹고 막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막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대답 안 해도 혼자서 크크크 울고 있어요. 그 친구는요, 조금도 신앙생활과 무관해 보이는 친구예요. 조금도.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전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종교적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하나님 없는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불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공허, 자기의 삶이 쾌락으로 점철되어 있고 자기의 성적 매력을 분출시키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고 나는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내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광야길, 이 당시 사람들은 보통 여행을 언제 하냐면요, 새벽에 여행을 하거나 밤에 여행을 해요. 밤에.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 여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정오에 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하필 그 여자가 나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관심 없는 한 여인의 예배, 누구도 관심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바라보실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소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이 기가 막혀요. 이 한 여인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늘 혼자 생활했고, 이 여인은 늘 우물가에 혼자 나왔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남성한테 얘기하면 남성들은 나를 또 다른 성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 같고, 여성들에게 말하면 나는 배척받을 것만 같아서 그 어디에도 서 있을 수 없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의 삶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겠죠.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안에도 마치 인간은 누구나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녀의 삶의 상태와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녀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나아감은 굉장히 독특한 나아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극적인 동기,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소극적인 나아감, 또 그러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나아감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에도 우리 주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질문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야, 나도 교회 나가도 되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나가도 되냐? 제 친구가 한 번은요,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아들은 교회에 입장시키고 자기는 교회 입장을 못 하더라고요. 아들은 교회 안으로 입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다 박수 쳐주고 막 하는데 인사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 있죠.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예.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도 되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왜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왜 여기까지 이 근처까지 왔을까? 왜 자꾸 이것이 궁금할까? 저한테 전화만 하면 그 얘기예요. 안상홍 증인은 뭐야? 자꾸 우리 집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있어. 이 사람들 도움 받아도 돼? 안 돼. 말해. 안 돼. 그럼 알았어. 끊어요. 안 받아요. 그러고. 신천지는 뭐야? 여기 되게 열심히야. 도움 받아야 돼? 안 돼. 알았어. 왜 그래요? 마음 한구석에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나도 예배하고 싶다. 나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마음의 갈망이 있는 건데, 너무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나의 나아감과 주님의 찾아오심이 만난다 이거죠.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이 위로나 어떠한 권면이 단순히 목사님들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질문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이 민족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어디 가야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얘기죠.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예배의 문제를 공간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거죠. 절에 가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모스크 가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성당 가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를 공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절에 가느냐, 교회를 가느냐, 어느 공간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하여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예배하는 한 새로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점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 어디에 속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서 예배할 것이냐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언제 예배하냐가 중요한데, 바로 그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지금인데 이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그리심산, 메카, 티벳의 라사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죠. 힌두교 사원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참다웠게 예배할 그 때가 임했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다 이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그 뭡니까? 영과 진리. 영과 진리. 헬라어로 엔프뉴마티 엔 알레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도요,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음란한 저 같은 죄인도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요, 너도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다른 조건 안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사람들 다른 조건 안 보고 다른 무슨 헌금을 보거나 다른 봉사를 보고 다시 희생을 보거나 그런 거 안 본다 이거예요. 대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광야길을 뚫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소극적인, 그나마 차라리 이런 것도 있어요. 차라리 소극적 동기라도 있는 사람이 나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면요, 차라리 문제가 크면은 기도로 어떻게 풀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은 다 망가져가는데, 삶은 완전히 방탕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해지고 막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저 형무소에 가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너도 예배할 수 있어. 너도 예배할 수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영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는 단순해요. 영은 성령이시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곧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카이가 붙어 있는데, 이 카이는 영어로 and도 되지만 namely도 돼요. namely, 즉 이런 것도 돼요. 길, 그 다음에 생명, 진리가 다 등식이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알아야 하는 그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야 하는 그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저 영적 사춘기가 왔어요. 영적 사춘기가 왔어요. 솔직히 나 영적 사춘기다. 손 들어볼까요? 뭐 이 중에 진짜로, 네, 진짜로 없네요. 영적 사춘기가 온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사춘기가 온 지체들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뭘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뭘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나? 실패한 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를 보는 거예요. 전혀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조차 없는 것 같은 나를 보는 거죠. 예? 완전히 실패해버린 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보니까 예배가 안 돼.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어울리는 사람 같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루살렘 나가서 어린 양 갖다 바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디서 예배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대신 뭐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할 때 그 거하다는 단어가 스케노오란 단어예요.
이 스케노오란 단어는 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스케노오는 동사형 거하다 혹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스케네스, 스케노스, 스케노스는 뭐냐면은 바로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성막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묵상하는 것을 멈췄어요. 크리스마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절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부활절, 한국은 의외로 부활절 문화가 약해가지고요. 부활절 때 예수님 많이 묵상 안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들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건강전도사라고 알려졌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상구 박사가 아주 오랫동안 안식교 신자였어요. 안식교 신자. 안식교는 뭐냐면은 이 안식교는 뭐냐면은 토요일에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럼 할례도 받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음식 관련된 규정 다 지켜야 됩니다. 이분이 그 신문 인터뷰를 했어요. 율법주의에서 자기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해방됐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손이 느껴지네요. 하나님 손의 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나 봐. 그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나 봐. 자꾸 우리 안에서 능력, 회복, 문제 해결 이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얼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거늘 나를 보았은즉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수님처럼 생기신 거예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수염이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니까 얼굴은 좀 까마셨을 거야. 이런 거 아니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상징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나는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를 설명할 때 하나님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건데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손만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로 하여금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 갈 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합평 전사님이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조합평 전사님하고 친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합평 전사님하고 막 앙숙이다, 뭐 목사님이 조합평 전사님 시기 질투해가지고 계속 뭐 찬양 잘하고 이러니까 계속 뭐 놀리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친해서 이렇게 여러 번까지 말한 게 있어요. 요즘은요 찬양이 다 어딜 향해 있냐면은 찬양이 다 나를 향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너무 힘들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외롭대요. 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자꾸 내 안에서 삶이 잘 안 된대요. 이게 요즘 찬양의 특징이에요. 다 나는 작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거죠. 예. 근데 옛날 찬양들은 어떠냐면요. 옛날 찬양들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없어요. 모든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문제. 가만히 관조적으로 멋있는 그림 봤을 때, 모나리자 뭐 그런 그림 봤을, 모나리자 보면서 꼭 이런 사람 있어요. 눈썹 왜 없어? 못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봤을 때요, 자꾸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이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가만히 꽃을 보고, 가만히 별들을 보고,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 길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꽉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과 관념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목사님 맨날 시를 지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나중에 작은 꿈이 있다면 이제 시집을 내는 거죠.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시집을 내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 꿈인데, 그때 지은 시가 대충 이런,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림자 너 나인 줄 알았다인 거죠. 그림자가 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운동장에 가만히 나가 보면요, 그림자가 나 같아요. 그럼 언제 그림자가 멋있냐 하면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요, 가로등이 켜지면요, 그림자가 엄청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이는 그 그림자가 난 줄 아는 거예요. 작은 햇빛 안에서, 작은 태양 안에서, 작은 이 가로등불 안에서 내가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난 줄 알고 내가 엄청 크다 친구들하고 장난쳐요. 근데 태양이 하늘 위로 높이 솟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없어요. 가뜩이나 나도 작은데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앞에서 내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누가 영광스럽게 앞에 서 있으면 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그게 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 빛으로 내 몸을 돌려요. 그림자는 내 뒤에 있어요. 그림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 빛을 만나요. 그때 발견하는 게 진짜 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림자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들의 빛이 좀 작으니까 내 그림자가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 사람들 앞에 가보면요, 내 그림자가 엄청 작아요.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평생 이거 씨름하다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 앞에 춤추며 하늘 노래 부른다. 예수님을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철저히 그 앞에 서 있는 나만 있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는 나, 그 빛 아래서 나는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났어요. 그게 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빛 대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깊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종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빛이 비추어지는 나, 그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안에서 그 만남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 아예 난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다. 난 하나님은 싫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곧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돼 있어요. 도망치려고 해봐도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성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남편 5명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진단케 하세요. 주님, 저 이런 상태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자야 잘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곧 그때는 지금이다. 이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때가 중요하다.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다. 네가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특별히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은요, 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이라던가 그다음 특별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대부분 80% 이상의 찬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찬양해요.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거 찬양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거기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라랑 하나님이랑 뭐가 다릅니까? 알라랑 하나님은 뭐가 달라요? 인도네시아어로 하나님은 알라예요. 인도네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줄 알아요? 알라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럼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다른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별하는 유일한 차별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없이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